오늘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딴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제사드리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마음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거나 절거나 그리고 늙거나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안 된다 그러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병들거나 훔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제사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때가 언제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들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직무유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자랑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너에게 저주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 구약 시대는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것, 제사장 것
근데 이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안 살거나 못 살면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도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저 아버지 목사님은 올바로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똥이 아니라 절기 희생물의 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잡을 때 그 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머리와 정강이 뼈와 함께 밖에서 불사르게 돼 있거든요. 똥을. 그건 먹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버려야 할 것을, 다시 말하면 태워버려야 할 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 그건 뭡니까?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취향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경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이 지도자들은, 이것은 제사장은 현대 목사들뿐이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백성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리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다른 복 주지 않았어요. 다른 자손들처럼 땅을 주거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받은 많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몫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 몰라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앞에 쭉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 발람 발락의 사건, 그걸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거기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락에게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다가 자기가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거 지나서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거기 있는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여인들과 함께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 항상 그 이방 사람들의 제사에는 뭐가 따르냐면 술과 여자가 따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갔다가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있는 두목들 몇 명을 해를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 그래요. 그 목을 매다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슬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진으로 들어오는 곳을,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는 곳을, 거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분노를 느껴서 그 두 남녀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그들의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이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그냥 울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죽일 때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했던 진노를 그치시는 것이죠. 지금 이 팬데믹 사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으니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과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 입에서 진리에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온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제사장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편안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엉터리로 가리키고 선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도 너희를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이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물욕에 빠져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목사들을,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도자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깨뜨립니까? 우리가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릴 때 그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물질에 치우치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이게 뭡니까?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많잖아요. 유물론 사상에 접힌 사람들이니까 그 목사들이 유물론 사상에 사로잡히니까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좌파 목사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목사들이 유물론 세상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잘 사는 걸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걸 가리키고 이게 틀렸다는 게 그래서 요즘 우리 바로 전에 있었던 세대가 번영신학이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목사님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맺은 언약이 파기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그 언약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바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목숨과 다 똑같이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우리 주의 사랑.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모두 한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한 형제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목사를 우습게 알면, 목사도 신자들을 우습게 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하는 대상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 서로 약속하잖아요. 새끼 걸고 그 약속의 증표로 반지를 끼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도 먼저 우리를 믿어주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고 개혁이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한 해가, 놀라운 이 귀한 시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팬데믹 사태인데 누가 오기도 힘든데 어떡할지 지금 큰 걱정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1, 2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서로서로 연결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 목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때가 이렇다 보니까 서로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신뢰하며 우리 시온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